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공기를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이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가령 지금도 박동하고 있는 이 심장, 그리고 사물을 볼 수 있는 나의 눈,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아름다운 자연, 태양, 말씀드렸던 공기, 물과 같은 이 모든 것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많은 은혜를 입고 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범사가 다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다 죽은 목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자주 반복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는 누구에게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요,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싹둥이와 같은 그런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바울 사도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 가운데서 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한번 주위를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진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저 친구보다는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사는지 몰라. 주위를 바라다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마다 정말 잘난 나는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나고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쁨도 없고 평생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짜증으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 항상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쟤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교회나 매일매일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부흥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유별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충만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주저하냐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고작 하고자 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은혜를 헛되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이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그러면서도, 아니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의 언행을 보면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자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 은혜를 받았으되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 은혜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고 있는가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낙심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니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색하고 그리고 조금도 나누고 베풀지를 못하면서 사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이 뭘까? 아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값싼 은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용서만 강조하는 것,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예배 참여,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강조되지 않는 성찬식 뿐만 아니라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희생은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건 병들었건 아니면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앞으로도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문이 닫힌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 문 앞에 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까짓것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뭐 요령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시컷 내 마음대로 가 살다가 까짓것 딱 그때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며칠 전에도 그 동영상 자료 하나 보니까 갑자기 차 하나가 분리대를 지나서 역주행을 하면서 오고 있는 차를 가서 그냥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죽는 그런 교통사고 현장을 이렇게 찍어놓은 장면을 보았는데, 진짜 갑자기 이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애꿎게 뭐 순식간에 생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가 언제? 바로 지금이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할 때, 아니면 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알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대체로 임종 직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아니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그래서 축도를 할 때마다 지금은 하고 축도를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언젠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오늘은 고통이고 오늘은 시련이고, 따라서 내일이 은혜의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가끔은 그런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날, 이건 잠시 잠깐이고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장차 미래에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일 거야,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병상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우리 정덕순 권사님만 하셔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지, 덕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한 마음뿐이다.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충성된 일꾼 바울의 형편 처지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의 처지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예수를 믿는 까닭에, 아니 그리스도의 사도된 까닭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는 것, 우리들은 맘만 먹으면 지금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구되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지식이냐? 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지식, 이러한 것들로 저차원적인 것들을 완전히 해석하고 소화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잘 참아내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매질을 하는 사람, 나에게 돌질을 하는 사람, 내가 매를 맞아도 지금 나를 때리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욕을 먹어도 맛받아 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나도 같이 미워하면 나는 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버리는 것이 이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렇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호구조사를 나왔더랍니다. 물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천당 가는 회원권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아들, 딸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누워 잘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겠죠? 그러자 세무서원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대단한 부자임에 틀림이 없네요. 그런데 세금 매길 것은 없구만요.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신비로운 기쁨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